구약성경 1081페이지 예레미야 19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번에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깨어짐을 통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지혜가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말씀뿐만 아니라 시청각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고 그를 향해서 네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밟는 모든 땅이 다 너의 땅이 되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더군다나 그의 약속의 후손을 이야기하실 때는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십니다. 땅의 티끌을 보게 하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교육을 해주시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뭇가지와 같이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타는 불처럼 일하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실 때 광야의 떨기나무에 타는 불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던 욥에게 그의 모든 아우성과 그의 한탄 속에서 하나님은 온 대자연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새, 바다의 모든 물고기, 모든 종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자연을 누가 지었는지를 알려주시며 주의 주권을 보여주시죠. 이렇듯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런 성도님들 계시죠. 막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칠 때 물샘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시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이 대자연까지도 하나님이 운행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별이 반짝이네, 누가 저 별 따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한편으로는 저 별과 저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와 같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시각으로 또는 청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때로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8장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토기장의 집에 갔을 때 예레미야가 진흙을 가지고 옹기를 만들고 있는 토기장이를 보게 되죠. 토기장이는 열심히 물레를 돌리면서 진흙으로 옹기를 만듭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그림과 원하는 모양으로 나오지 않자 그것을 다시 부갭니다. 그리고 다시 짓기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처럼 여전히 옹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있습니다. 물레의 진흙을 돌려서 모양을 잡고 말린 후에 유약을 바르고 1000도 이상 되는 가마에 넣어서 굽는 거죠. 예전에 국내에 유명했던 옹기 장인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옹기만큼 친환경적인 제품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흙에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옹기가 마치 사람의 인생과 같다는 거죠. 흙에서 빚어져서 사용되다가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알려주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옹기를 만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의 인생,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아름답게 창조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그냥 허투루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스러운 형상까지 만드시기 위해 그의 주권과 손으로 지금도 계속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굴과 모양, 살아가는 삶, 현실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세미하게 아시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장 정확하게 적재로서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고난, 나의 현실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빚어가는 단계에서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원했던 길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 뭐 화나셨습니까? 왜 저한테만 자꾸 이러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할 수 없고 오직 흙으로 합당하게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토기장이에게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하나님 도대체 내 삶에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왜 내가 원치 않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무가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히 어디 사람 된 존재가 하나님 앞에 따져? 이렇게 묻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불완전한 계획, 내 생각으로 봤을 땐 지금 이것밖에 볼 수 없고 이 일밖에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너의 삶을 인도해 가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반드시 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마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올곧은 길만 생각합니다. 바른 길만 생각하죠. 이 길만 직선적으로 가고 시간 아끼고 힘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 빨리 가는 길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길에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 가지 돌아가기도 하고 산을 돌아가기도 하고 산 등성을 넘어가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여기서 잠시 머물렀다가 하기도 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가 처음부터 80에 이르기까지 직선 코스로 달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굽이도는 광야길로 돌기도 하시고 때로는 골짜기로 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산등성이를 넘어가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옷이 찢기기도 하죠. 때로는 배고픔을 당하기도 하죠. 때로는 신이 헐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 가면은 꼭 항상 도착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생명에 반드시 도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생각보다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이들이 옹기를 만들고 여러 유약을 이제 바릅니다. 그리고 말리고 굽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는 유약을 바를 때 천연 유약이 있었습니다. 나무 재로 섞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단단하게 또 그을릴 수 있게 바르죠. 근데 요즘에는 천연 유약 말고 화학 유약이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연 유약과 화학 유약을 바른 그 도기가 온기가 조금 서로 다르다고 해요. 천연 유약은 이 높은 온도에서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천연 유약을 바른 온기를 가마에 넣고 1200도 이상의 불에서도 계속해서 구울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높은 온도에 구우면은 색상도 짙어지고 단단해지고 깨진 그 단면을 보게 되면은 검정색으로 안쪽 면까지 잘 익어 있게 됩니다. 근데 화학 유약은 좀 다르다고 해요. 화학 유약은 그게 녹는 점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고온으로 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00도 이상을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연 유약으로 구운 옹기는 조금 색상도 옅고 깨진 단면을 보면 다 익지 않아가지고 빨간색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덜 구워졌느냐? 완전히 구워졌느냐? 사실 도기의 차이는 그런 부분에서 발생을 하죠. 하나님은 성도를 빚어가시는데 대충 구우시는 적이 없습니다. 대충 적당한 온도로 적당한 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해 내시면 그의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흐지부지해서 가고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덜 익은 성도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덜 완숙한 교회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숨 막힐 정도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온도의 고난까지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가 있죠. 왜요? 그래야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놓으시든지 간에 속까지 탄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삶과 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빚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선하십니다.
정직하시고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작품을 자부심 있게 최고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죠. 최고의 장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가 따지려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손길에 내 인생을 여러분 맡겨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손길에 내 몸을, 내 인생을 내어드릴 때 최고의 작품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죠. 고대 로마에서 전투를 하고 나면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이 시가행진을 할 때 노예들에게 반드시 외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말의 뜻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고 오늘은 개선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 죽을 수 있으니 그러니 너는 항상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릇과 같은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완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양이나 재질 크기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죠. 토기 장이의 손에 전적으로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인이 만들어가는데 자꾸만 불평하고 자꾸만 안 된다고 하면서 쓰기에 불편한 도구가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빚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온 삶을 순종하며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주인이 만들고 싶은 대로,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릴 때, 순종할 때 그 그릇이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반드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대한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내가 한 것이 완전할 것 같고 지금의 내 결정이 온전히 끝까지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빵 한 조각이라도 있어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의 유약함인 것이죠. 절대적으로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방법,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나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낮추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내 전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할 때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하나 우리는 순종함으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의 말씀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고 아름다우는 그 꽃에 불과합니다. 풀과 꽃은 시들기 마련이죠. 한창 아름다웠던 모습들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모두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지만 마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에 따라 자신을 내어드리고 빚어져가는 인생, 말씀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샘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내가 당하고 내가 겪어야 되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때로는 빚어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조물쩍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복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같은 시험 가마에 넣어서 우리를 단련하시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여러분과 저를 온전케 하시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계획임을 확신하고 오늘도 그 길 가운데 단단하게 아름답게 완성되어져 갈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앞날을 소망하며 주의 손을 붙들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기에 쓰임을 받는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과정을 놔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볼까요? 깨어짐의 과정. 시작. 깨어짐의 과정. 반드시 하나님은 깨어짐의 과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두셨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말, 그들의 행진을 통해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저 민족이 잘 되는 이유, 저 민족이 광야에서 그렇게 버틴 이유, 저 민족이 애굽에서 그렇게 벗어났던 이유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통해서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싶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요 대표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그릇된 마음, 그릇된 생각으로 불순종을 담게 됩니다. 우상의 마음을 품게 되죠. 하나님의 가치와 계획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세상적인 가치, 자신들의 세상적인 중심의 자아를 가득 담아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계획 잠시 물으시고 우리 계획, 내 지금 삶의 목적이 먼저 중요합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먼저 해결할 테니 잠깐 머물러 달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아와라. 너희가 일하는 그 시간, 너희가 먹고 사는 그 시간 누가 그렇겠냐? 너희가 수고하고 결실을 맺는 거 누구 손에 달려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누구 손에 있느냐? 나 여호와다. 제발 그것을 알고 돌아와라.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조차도 죽이려고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말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너를 구덩이에 넣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박과 겁박을 일삼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심혈을 기울였던 나의 그릇, 내가 최고의 장인으로서 멋지게 만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까지 자랑했던 내 민족이 이제는 우상에게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엉뚱한 데에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자꾸만 붙들고 그것을 씨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탄식하게 되시죠. 자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자식이 조금만 공부 잘하고 조금만 대학 좋은 데 가고 조금만 취업하면 입이 막 근질근질 하죠. 그래서 예전에 있던 교회는 교육자들 안에서 그 애기 이렇게 나면 막 우리 애기 이뻐 막 이렇게 자랑하는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나는 애가 이미 셋인데 조금만 키워봐라 어디. 그래서 교육자들 안에서 자식 자랑하려면 5만 원 내놓고 1만 원 내놓고 자랑해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얼마나 자랑하고 싶으셨겠습니까?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셔서 온 민족 가운데 대표되는 나라로 선민으로 그게 세우시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딱 하고 자랑해 놨는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딱 하고 자랑을 했는데 아빠 얼굴에 침 뱉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유다에게 시청각 교육을 행하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서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옹기를 하나 사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몇 명을 데리고 질그릇 조각이라 불리는 하시드문, 다시 말해서 분문입니다. 분문.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분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이 버려지는 그 분문 앞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이 분문을 통해 나온 모든 오물과 쓰레기, 모든 시체마저도 태우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바알과 몰렉에게 자신의 이기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자식들까지 태워 죽이는 도벳이라는 산당이 있던 곳이죠. 남유다를 향해서 보자면은 이곳은 최악의 악의 근원지였습니다. 여기서는 끊임없이 악에 대한 소식, 악에 대한 행동들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던 곳이었죠. 여기에 가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민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와서 옹기를 깨뜨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들고 있던 옹기를 과감없이 깨뜨려 버립니다.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옹기가 박살이 나게 되죠. 한번 이렇게 깨어진 옹기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상복구가 되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했던 이 남유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깨어져야 되는 것을 옹기가 깨어짐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깨어지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남유다 백성이 이렇게 깨어졌다면 우리를 인생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시는 작업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깨어짐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깨어짐을 통해 빚으신 원래 목적을 회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19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옹기를 깨뜨리기 전에 남유다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였으며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였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고 바알의 산당을 만들어서 아들들을 번제드렸다. 그런데 이렇게 행한 모든 행위는 어떤 행위냐? 예레미야 19장 5절 하반절에 붉은색 글씨만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말하거나 뜻한 바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상상해 보신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실되었고 깨어져 버린 것이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게 40일을 버티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시고 내려보내게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모세의 귀에 희한한 소리가 들립니다. 200만 명 가까이 있는 그 진영에서 막 축제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춤추고 노래하고 막 환호성이 질러집니다. 막 궁궁궁 하면서 북소리도 납니다. 자세히 가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던 겁니다. 이 사건을 목격했던 모세, 그의 손에 들고 있던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인 이 두 돌판을 갖다가 깨어버리게 됩니다. 방금 위에 하나님께 맺으신 그 언약이 고작 산 아래 내려오기도 전에 이미 다시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날 사건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신명기 9장 12절에 보면은 모세를 향해서 너는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내 백성,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내는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아닙니다. 너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어입니다. 어이.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모세 너의 백성, 너의 백성이 지금 내 앞에 범죄하고 있다. 방금 전까지 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오시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괴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백성들은 내 백성 아니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백성들은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인간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며칠 있다가 모세를 다시 산으로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무판에다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을 붙여주시죠. 이렇게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원래 목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 가시려고 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금송아지를 깨뜨리는 작업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가루를 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금으로 만든 우상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되지 않는 일인지, 그 우상이란 조체가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고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가루로 박살을 내가지고 마시게 하면서 온몸으로 경험시켜 준 것이죠. 하나님은 종종 성도들의 삶과 신앙 속에 깨지는 과정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정, 자녀, 때로는 남편, 아내, 때로는 나의 직장, 사람들의 관계,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낙마하고 넘어지게 하시면서 나를 깨뜨리시는 작업들을 때로는 하실 때가 있죠. 정확하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실 때 마구잡이로 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 일도 한번 당해봐, 너 일도 당해봐 하면서 마구잡이로 의미 없이 막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내 안에 남아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깨뜨리십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내 자아를 깨뜨리십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는 내 그만대로 있으면 반드시 다 그걸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다 깨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그것을 내가 가시던 물처럼 끊임없이 그것이 돌짝밭처럼 끊임없이 내 자아와 내 욕심들이 거기를 덮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계속 갈아엎으라고 하십니다. 계속 깨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베스트셀러 작가인 찰스 스탠리라는 사람은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깨어지는 중에 축복을 분별하는 일은 어렵다. 인생에서 어떤 상황들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데 때로는 절대 치유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실직, 질병, 깨어짐의 촉매제가 되는 것에는 모두 뒤틀리는 듯한 고통과 우리 삶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깨어짐을 온전히 겪어야 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를 직시해야 한다. 그 이유는 깨어짐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성취되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자아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탄탄해져 있는 내 굳은 심지가 있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고 평생을 예배를 드리고 평생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거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 절대 안 깨집니다. 완전하게 금광석같이 단단히 굳어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제 한번 깨뜨리면 깨져봐. 한번 해보려면 해봐 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의 연륜들은 깊어져 가는데 여전히 내 안에 깨지지 않는 분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깨십니다. 끝까지 그거 깨십니다. 왜요? 그 우리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 깨야만 하나님의 열매가 맺기 때문입니다. 그거 깨져야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거 깨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 깨져야만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거 깨져야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통해서 좋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깨어짐과 고통과 고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그의 능력과 지혜, 그의 학식, 그의 수사학, 그의 철학, 언변, 사실은 그 당시만으로 해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도 생각이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신분으로 그 일을 해버리죠. 그게 무엇입니까?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애굽 사람들을 치고 히브리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죽이고 나서 그는 40년간 미디안의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치게 되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그냥 우연히 잘못해서 그냥 도망자의 삶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각을 통해서 혈기와 힘으로 자존심으로 자신의 일을 하려는 모세를 깨뜨리는 시간으로 40년을 만들어 가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 다시 말해 그의 겸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 한번 보면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겸손합니까? 자기 의분에 못 이겨서 사람을 쳐 죽였는데요.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쳤는데요. 자기가 순간적인 분열, 순간적인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뒤에 일어날 일을 계산도 못하고 그렇게 도망쳤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겸손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사람의 성품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만들어져 가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을 걸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200만 명의 사람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 어떤 불평함, 광야에서 어떤 원망이 들어와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리더, 어떤 원망이 찾아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모세. 여러분 그 겸손함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빚어가신 겁니다. 버려질 것 같고 끝난 것 같고 하나님 내 인생 왕자의 자리에서 이제 비참한 목동입니다 하면서 힘없고 깨어지고 완전히 가루가 됐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40년 만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종으로 그를 사용하시게 되죠. 평생 동안 사람을 속이며 살아왔던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와 형 이삭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도망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칩니다.
그는 도망치는 그 길 가운데 베델이란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이곳으로 돌아올 것이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내가 타지에 가서, 내가 먼 나라에 가서, 내 외삼촌 나라에 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얻고 돌아오게 된다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곳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제가 11조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한 것이죠. 20년 후에 마침내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해왔던 것처럼 꼼수를 부리죠. 자신의 짐승,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종들을 갖다가 세 떼로 먼저 보내게 됩니다. 한 떼, 두 떼, 세 떼.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가 무장하고 자신의 군사들하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거 에서 당신에게 바치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보고 마음이 좀 수그러들길 바란 겁니다. 마음이 좀 약해지기를 바란 것이죠. 그럼에도 야곱은 마음의 두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에 자신의 자녀들까지 먼저 보냅니다. 아내하고 자녀들까지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야복나무에 서서 한참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실 그 땅에 누가 가장 먼저 야곱을 만나 주신 줄 아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꾀로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자신의 방법으로 성취했고 자신의 방법으로 성공했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씨름하십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약속했을 때처럼 이미 하나님 함께 하셨고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얻는 수익이 있게 하셨고 너를 약속한 대로 지금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안 집니다. 절대 무릎 안 꿇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집이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절대 안 지려고 합니다. 하나 지면은 마음상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겨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야곱은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새벽이 되자 나 간다. 더 이상 안 되겠다. 간다. 그때서야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저 독주시기 전에 못 가십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자신의 한계,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깨와 방법으로 자신이 재물을 보내고 자신이 자녀들을 보내고 자신의 종들을 보냈을 때 형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자기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살아온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저녁에 야복날을 서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하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그래서 아무리 씨름을 해도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씨름을 하는데도 그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떠나실 때쯤 됐을 때 그게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습니다. 저 축복해 주십시오. 저 이 두려움만큼, 이 죽음만큼은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그때 자신의 이름을 말하죠. 저 야곱입니다. 이름 뜻대로 하자면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약탈하는 자, 속이는 자, 배신하는 자. 내가 여태까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속이는 자였고 배신하는 자였고 내 눈에 봤을 때는 그냥 사기쳐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은 애초부터 배신자도 아니었고 사기치는 인생도 아니었고 늘 내가 함께 했고 앞으로 너의 인생은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는 내 자식이 될 것이고 내가 공급하는 많은 것들을 먹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 가운데 일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훔쳐 살아왔던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그를 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혈기, 자신의 능력,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능력으로 많은 교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앞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깨지는 거죠. 잘못된 열심, 엉뚱한 방향을 향해 가던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다시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셨고 만나주셨고 나를 이방의 복음 전파자로 삼아주셨다. 내 힘으로 교회 세우거나 내 힘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지금 일해가고 계신다. 겸손하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여러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원래의 목적을, 방향을 회복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처음 부르실 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유다를 뽑고 내가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만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뽑고 깨뜨리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겠다. 하나님은 깨뜨리시지만 그 깨뜨림이 죽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뽑아내시는데 뽑고 말려버려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것으로 심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는데 파괴해서 가루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새롭게 건설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까? 오늘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옹기가 깨어지고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남유다를 깨뜨리시겠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남유다는 실제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남아 있습니다. 나라라는 거대한 타이틀은 무너졌지만 백성들은 살아남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도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깨시겠다라고 한 건 협박입니까? 그냥 으름장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겁주시려고 하신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을 이행하시는 분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깨뜨리셨습니다. 오늘 옹기가 깨어진 자리가 어딜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예루살렘에서 소문난 죄악의 원산지입니다. 매일 쓰레기, 더러운 것, 인신제사로 타오르며 비명소리가 가득한 끊이지 않는 그곳. 신약성경은 이곳을 향해서 게헨나, 지옥이라고 말할 정도로 죽음의 골짜기였습니다. 가장 추악하고 더럽고 비명소리가 가득한 인간의 땅.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같이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삶이죠.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저 매일같이 죽음의 현실이고 어떤 사람도 믿을 수 없고 어떤 나의 계획도 불확실한 현실. 열심히 노력은 하지만 그 수고가 내게 그대로 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계획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비참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삶이 죽음의 골짜기 같은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 옹기를 깨듯이 반드시 누군가를 깨뜨리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깨뜨리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죽음의 골짜기 같은 인생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산산조각 내버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고귀한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옥합을 깨뜨리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 바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 제자들은 이 비싼 향유 옥합을 왜 깨뜨리고 있냐 핀잔을 줍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박살나야 되는데 예수님 자신이 박살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깨어주셨죠. 끊임없이 깨지고 가루가라야 될 우리 인생에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온몸이 찢기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난도 당하셨습니다. 아름다운 향유 옥합으로 우리 인생의 더러운 냄새, 죄악에 찌든 냄새, 비참의 소리밖에 없을지라도 예수님 그곳에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향유 옥합으로 자신을 깨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깨뜨리시고 조각내려 하셨지만 결국 깨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들, 고귀하게 만드신 백성들을 결코 깰 수가 없었던 거죠. 대신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깨워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온기도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지고 우리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담아주셨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어짐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깨어짐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깨어짐은 그냥 박살나고 깨어지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였죠. 근데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이제 우리 안에서 누가 드러나고 계실까요?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은 책에서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나는 용규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러나 네 안에 내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너 것을 달라는 이유는 내 것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니란다. 너를 온전하게 하려면 너가 잡고 있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단다. 너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한다면 너의 자신 안에 있는 깨뜨리고 나를 품어야 된단다.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내 마음 끝까지 너를 잡고 있으니 너를 향한 나의 뜻을 너는 기쁨으로 받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삶 가운데 깨어지는 작업도 하시죠. 무너뜨리는 작업도 하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생활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계십니까? 얼마나 더 부서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깨어져야 됩니까?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이제는 내가 좀 하나님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20년 30년 신앙생활인데 하나님 좀 이제 좀 그럴듯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자식 다 키우고 나면은 이제 안 깨질 줄 알았는데 또 깨지는 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깨뜨리십니다. 계속 깨뜨리십니다. 여러분, 그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하나님의 완성된 그림은 뭘까요?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뭘까요? 성도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그림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복 받고 아무런 아픔 없이 잘 살다가 아픔 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해 가십니다. 근데 그 완성의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최종적인 자리는 어딜까요? 교회에서 높은 직급에 오르는 거?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져서 누군가가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거? 설교를 잘해서, 사역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처음에 내 형상과 내용으로, 내 모양으로 만들었던 그 모습,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지막에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용서할 수 없겠습니까? 한번 이를 악물고 용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내가 깨지는 겁니다. 내가 깨지고 누가 드러나는 겁니까? 용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할 수 없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사랑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 못합니다. 근데 한번 깨뜨려 보는 거죠. 깨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저 길로 못 갈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네, 가보십시오.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를 깨뜨리고 나를 무너뜨릴 때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해 가십니다. 계속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불구덩이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그릇으로 나를 빚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아름답게 쓰임 받으신 것처럼 내 한평생 동안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손에 귀하게 쓰임 받는 온전한 도구로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
이런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하나 빚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영광스럽게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도 그 주님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